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안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을 접어들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에 이어서 스가랴서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이 9월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좀 생소할 듯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려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이 다스린 제2년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이때 연도가 520년,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경입니다. 그 이후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 그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죠. 남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방의 군주였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라는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덮은 꿈을 안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져버렸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를 만나게 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오랫동안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16년이 지나가니까 당시 백성들이 가졌던 부푼 꿈도 이제 사그라들고 시들시들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왔지만 계속되는 그 반대로 인해서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멈춰섰던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더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그가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4년이 되던 해 주전 516년에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좀 낯선 주제고,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금식이 우리가 자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금식이란 공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만한 뜻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는 하루 가운데서 낮 시간을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 시간을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3일이든 일주일이든 더 나아가선 40일 정도 동안 금식을 했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는데 애도하는 의식으로서 이 금식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이 금식을 동반해서 회개의 표시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이 금식이 진행이 됐음을 보여줘요. 대부분 개인적으로 자원해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적인 금식이 행해질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될 날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7월에 맞는 속죄일을 그들이 맞게 될 때에는 그 속죄일을 앞두고 금식을 반드시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 금식을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하는 경우는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공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것은 어떤 날 하라 정해진 날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왕이나 왕 같은 경우 그러한 금식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하는 금식은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금식이 행해졌어요. 다만 공적으로 행해질 때는 언제였느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금식이 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경우들은 꼭 이런 종교적인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금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 금식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수단으로 이 금식이 사용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스가랴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금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절을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로 가죠. 스가랴서 8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어진 22절에서도 또 역시 그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표현되고 있는 말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 그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하는 뜻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절제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그 금식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몇 구절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 유익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이 노래로도 지어져서 많이 불렀던 곡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금식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포함된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8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금식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8장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8장 23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다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여러 형편들을 돌봐주시고 살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임마누엘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좀 불편한 임마누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확고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 불편한 임마누엘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사실로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약속하는 금식의 유익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아주 행복한 임마누엘을 뜻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금식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스가랴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 앞부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바벨론에서 지냈던 세월을 말하죠.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다. 이 말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그들은 5월이 되고 7월이 되면 금식을 해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9절 보면은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금식의 절기로 지켰던 때가 1년 가운데서 4번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4월 그리고 5월, 7월, 10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4월에는 왜 그들이 금식을 했을까?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때가 바로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국가적으로 애도를 표하기 위하여 4월 달이 되면 금식을 했어요. 그럼 5월에도 했다 그러는데 5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치욕스러움이 그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인하여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 유다 땅에 남겨둔 일단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 바벨론 왕이 누구를 세우냐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서 이 그달리아가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건 유다에 남아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역시 그때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월 달엔 또 왜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1년 가운데 적어도 4차례 정도 이것은 유다 나라의 패망과 또 그로 인해서 주어졌던 그 결과와 관계된 비통한 일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8가지의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8가지의 환상이 이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소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면서 몇 사람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빨리 이런 비통한 일들이 사라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리이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때마침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기대와 바람에 대하여 응답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반문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본문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스가랴서 7장 5절 하반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들 동안 행해왔던 그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헛된 금식이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에 관하여서는 이사야서 58장 3절로부터 5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헛된 금식에 대하여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마태복음 6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러한 금식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겠느냐?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묻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금식은 분명히 해요. 그런데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 그랬고, 금식은 하는데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는 일을 하면서 금식은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두면서 이러한 금식은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금식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금식에 대하여 책망하셨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매우 심한 책망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을 하긴 하는데 그 금식의 목적이 아까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금식을 해야 그게 본래 금식의 참뜻인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금식은 외식적인 금식이었다. 위선적인 금식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세요. 왜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얼굴이 초췌한 모습 한번 봐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뭘 위한 겁니까? 야, 저분은 역시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저분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그들은 그 칭송으로 그들이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내가 그들에게 줄 상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바가 있어요. 금식이 하나님께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금식만 하는 것은 헛된 금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헛된 금식과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금식의 기준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말씀 청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 그것이 이 금식이 참되냐 헛되냐의 기준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금식해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할 것을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은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기준을 무시하게 될 때 닥쳤던 일이 무엇인가 소개해 줍니다. 스가랴 7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큰 진노가 나왔다. 여러 나라에 흩었고 아름다운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말씀하죠. 14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나라에 흩었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6절 말씀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와 반대로 그 기준을 잘 따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읽어봤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다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바꾸신다고 얘기합니까?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참된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변화를 주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그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청종하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는 중에 40년 광야 생활의 교훈을 한번 되돌아 볼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 혹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다 저절로 가만히 그 말씀이 다 들리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 듣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전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스가랴서 7장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로 가셔가지고요.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본성을 거스르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성을 거스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항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표현이 나타났죠.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을 바꾸자. 마음을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마음이 완악하여 굳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고 오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지를 새롭게 하자. 의지를 새롭게 하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다 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의지적인 행위를 말해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요.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 절대로 그 피곤을 이겨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앞두고 주일 전날 밤 늦게까지 내가 계속 무엇을 한번 해보세요. 늦게 한번 잠이 들어보세요. 혹은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분주하게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헐레벌떡
그 시간에 들어왔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해서 그 시간에 졸게 돼요. 졸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흘러벌떡 그 시간에 맞춰서 뛰어 들어오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흘러벌떡 그냥 예배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이 되지만 그 진행되는 순서에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그 예배, 그 진행되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졸면 결코 용납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 성도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왜 예배 시간에 조냐고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전날에 좀 일과가 있어가지고 늦게 잤다 그러면은 그걸 책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미리미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앞두고 절대로 늦게 자지 말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피곤해가지고 그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이것을 누차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목사님이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왜? 무슨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다 저절로 듣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말씀 듣는 걸 본래부터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 혹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회개를 해야만 해요. 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를 계속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번, 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자주, 늘 그렇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 내가 잘못한 자리에서 떠나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회개는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그 자리, 잘못했던 그 계기로부터 내가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주일날 잠을 그 전날 못 자서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구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안 그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를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또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자결 다 하다가 또 늦게 잠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오전에 드리는 예배일 때 어떻게 될까요? 또 꾸벅꾸벅 또 졸게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제 그래서 내가 제대로 예배를 못했다면 내가 이번 주에는 그렇게 했던 그 자리로부터 내 시간을 조절하고 일정을 조절해서 내가 그런 일을 똑같이 하지 않도록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때 그게 진짜 회개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과 회개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순종은 말씀 청종의 마침표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침표가 순종으로 끝나야만 돼요. 기회된 대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순종을 너무 크고 어려운 것으로 너무 대단해서 좀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그리고 작은 것 하나부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뭔가 큰 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본성을 거스르고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새롭게 하여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금식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금식하는 경우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슬픔이나 애도를 표현할 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금식은 그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금식을 때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잡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어그러지고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꺾어지지 않을 때, 내 고집이 꺾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고 한 바른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자세를 낮추기 위하여 그럴 때 금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서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만 금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금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금식으로 시작하여 말씀 청정으로 말씀을 맺게 됩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금식이 되고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저희의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이 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또 참된 회개에 계속 힘써가는 일들, 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됨을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훈 마음에 품은 자로 이 한 주간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